느껴지네.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 다 표현할 수 없어. 내 마음 괴로워하네. 너를 사랑해. 내 손과 발짓기였네. 너를 위험에서 건지려 내 몸을 던져 널 위해. 내 손과 발짓기였네. 너를 사랑해. 내 품에 널 안으리. 바다 끝이라도 하늘 꼭대기라도 거기서도 널 지키리.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내 손과 발짓기였네. 너를 위험에서 건지려 내 몸을 던져 널 위해. 내 손과 발짓기였네. 너를 사랑해. 내 품에 널 안으리. 바다 끝이라도 하늘 꼭대기라도 거기서도 널 지키리. 너를 사랑해. 내 품에 널 안으리. 그 누구가 너를 정죄한다 하여도 내가 너를 용서하리. 너를 사랑해.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날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부활주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으로 인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지난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확신을 얻어 죽기 전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켰던 도마의 믿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는 도마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의 본분을 지키며 죽기 전까지 복음을 전했던 도마의 삶은 예수님을 닮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믿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했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받으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시간 함께 오늘의 말씀을 보며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고통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 3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은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라는 곳 동산에 함께 올라갔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란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있는 동산을 뜻하는데요. 모든 성경은 이 세 성경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던 이유가 전에 하시던 대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9절, 오늘 본문 39절에 나오는 이 습관이라는 단어는 에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습관, 그리고 관례, 익숙한 행동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익숙한 행동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주셨던 것은 익숙한 행동,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삶을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에 했던 기도는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항상 하시던 대로, 항상 하셨던 그대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큰 일을 앞두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한 큰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또한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나에게 큰 위험이 닥쳤을 때 우리는 살려달라고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모습이 특별한 순간, 절실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말씀은 오직 오늘 말씀에서만 나옵니다. 어디에서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복음에서 저자가 이렇게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우리는 고난 중에 하는 기도를 특별한 기도로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죽음을 앞두고도 고난 길을 앞두고도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고난 가운데 계셔서 기도하러 가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하셨던 대로 전에 하던 그대로 그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만 갔던 것이 아닙니다. 3명의 제자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하러 오신 이유를 짧게나마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도 심히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슬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한 인간이 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고 무서워하셨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셨기에 의지할 곳이 필요하셨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아마 눈물을 주르륵 흘리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의지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붙들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습관에 따라 하던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실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두려우시진 않으신가요? 두려운 게 당연합니다. 슬퍼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슬픈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서 두려워하셨듯이 우리 역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고 무서워하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무너지고 슬퍼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똑같이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주저앉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대화하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그 차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닮아야 하지 않을까요? 고난 가운데 습관에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라는 이름 안에 우리는 연단할 기회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이름은 우리를 연단하는 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고난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표현되는 것이지요. 고난 가운데 있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평소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보여주신 첫 번째 모습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 4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하시니. 아멘. 저는 이 기도문을 보고 정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잘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문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구한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자를 두고 조금 떨어져 나와서 기도를 하셨는데 총 3번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한번 보면 첫 번째 기도는 누가복음과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그 간청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가요? 사랑하는 선한 목자 여러분, 여러분이 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고결하고 존귀한 존재가 그 길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것을 상상하셨습니까? 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길은 고통스러울지 모르나 영광스러운 길이고 존귀하고 고결한 길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 고난길을 걷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절실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이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는 두려움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시여, 당신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 그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였습니다. 비록 그 기도가 자신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바꾸기를 소망하기보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길, 바꾸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고난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밀어넣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고난의 역할은 그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고난 중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무슨 죄로 이런 고난 중에 있습니까? 제가 혹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이 고난을 받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다 결국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종착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는 같은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혹시 차이가 보이십니까?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원하나이다가 무슨 의미입니까? 헬라 원어로 찾아보면 이 단어는 기노마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뜻은 일어나다, 되다, 행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는 원했다라는 의미가 없는데 왜 한글 성경은 이 부분을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번역했을까요? 우리는 이 동사의 형태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이 단어는 명령법으로 형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있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단어와 똑같은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 길로 나아가겠다,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 그것은 담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기 전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의 마지막 모습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잡혀가기 위해서 내려가자 하고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없으셨을까요? 그 자리를 벗어나실 수 없으셨을까요? 하다못해 자기를 잡으러 온 그 군병들에게 기적을 보이셔서 그들의 마음을 강제로 바꾸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강제로 나를 믿게 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담대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순절 기간, 이것은 부활주의를 기준으로 이전 40일을 뜻합니다. 40일간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게 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길이죠. 죽음의 길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면서 담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선택이란 도망가는 것을 인간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이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 것임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이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분,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담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했기에,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야 했기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일어나 담담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소가 끌려가듯 억지로 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비록 나의 제자가 나를 팔아넘길지라도 그를 나무랄지언정 그를 미워하지 않으셨고 그 길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이가 자기를 억지로 끌고 간 게 아니었기에 예수님은 담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떠셨을까요? 자녀가 있으신 분이라면 내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가장 슬퍼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다리셨던 모습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길을 위해서 나의 아들이 담대히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기쁨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은 우리를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저는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하는 릴레이 금식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동안 잠시만이라도 6일간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금식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담대함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로써 우리 역시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생명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예수님의 모습처럼 두려움을 내려놓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겪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 중에 보이셨던 모습을 닮아가기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두려움 앞에서, 슬픔 앞에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담대함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고난 가운데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최민의 사모의 특송을 듣고 그 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곡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해라는 제목의 특송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과 다르게 수십 번 들었습니다. 계속 들었습니다. 연습할 때마다 들었고 저도 같이 불러보고 가사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는 값없이 받은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같은 아들을 내어주신 애절한 사랑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나의 자리 앞으로 왔구나. 감사하다. 내가 너로 인해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일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받은 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고자 자신의 아들을 고난길로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를 보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뻐서 눈물이 나셨을까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분의 죽음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계신 거지 아직도 슬프십니까? 아직도 두려우십니까? 아직도 의지할 곳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담대해질 것입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의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